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성전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징계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로써 우리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으며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시리즈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루이스는 과거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어린 루이스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의 어머니를 데려가셨을까? 그분이 정말 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을까? 루이스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이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었고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채 그의 무신론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학과 철학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고 동아리 동료들과 지적인 토론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토론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깊은 내면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써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루이스의 동료였던 반지의 제왕의 작가 루엔 톨킨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논리와 진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자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나중에 자신의 회심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돌아왔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무릎을 꿇은 영국에서 가장 우울한 회심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다가오셨는지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삶은 이러한 회심 후에 더욱더 고통과 고난 속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 후반부 미국 출신의 시인가인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성을 통해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이는 루이스의 책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과 신앙, 삶의 모든 면에서 깊은 공감대를 나누며 영혼의 친구가 되었고 결국 조이는 루이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이에게는 암이 찾아왔고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가 점점 병 들어가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이를 위해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제발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저에게 허락하신 이 진실된 사랑을 꼭 지켜주십시오. 왜 항상 저한테 이러한 벌을 내리십니까? 이러한 기도 후 암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그것도 잠시, 암이 빠르게 전이되었고 아내 조이는 끝내 루이스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낙심했고 깊은 어두운 절망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시기에 그 감정을 자신의 책에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자물쇠를 채우신 것 같다. 나는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 하지만 응답은 없다. 아니, 어쩌면 그저 침문만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원망하고 거절하려 했던 그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더 깊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크고 강하게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귀 먹은 자를 깨우기 위해 외치는 음성입니다. 루이스의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음을 느끼고 오히려 고난과 징계 같은 슬픔을 통해 가장 깊은 사랑을 베푸셨음을 루이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은혜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예배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신다라는 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질 때 뜻하지 않는 병과 사고, 인간관계의 상처, 가정의 아픔이 겹쳐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이처럼 우리는 고난과 징계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신앙의 혼란함을 경험합니다. 신앙을 오래한 사람도 깊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고통보다는 축복을 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단순히 벌이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헬라어로 징계를 뜻하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교육, 훈육, 양육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그저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징계의 목적과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고통의 형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관심이며 징계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생애에서도, 욥의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눈물 속에서도, 심지어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그들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징계를 통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확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5절 상반절에 보면 아들을 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며 자녀에게 마땅히 훈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그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잡고자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애를 쓰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길로,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구절은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법적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자 또는 가족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하기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실의 표실의 사랑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자녀라고 생각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계는 낙심을 이기는 훈련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 흔히 발생하는 우리의 태도인 낙심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징계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를 원어 헬라어로 엔카케오라고 하며 그 뜻은 풀어지다, 지치다, 기운이 빠지다, 포기하다를 의미합니다. 즉 징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를 하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의 손을 놓으며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낙심을 넘어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트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더 강하게 만들고 그로써 어떤 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단받는 자들의 원문을 해석해 보면 운동으로 단련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단련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뜻하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평강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징계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영적 단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정결한 사랑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본문 6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핵심 구절입니다. 6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에 사용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단순한 감정적 호감이나 조건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바로 조건 없이 베풀고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는 분이 아니라 신실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징계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6절 후반절에 보면 더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먼저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은 환영하다, 자기의 곁에 가까이 데려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데려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마다 책찍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질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죄를 끊고 그 고통을 통해 모든 자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자아를 꺾기 위함입니다. 그냥 두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마음,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는 완고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을 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2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죄에서 돌이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을 정제할 때는 매우 높은 온도의 불로 반복해서 녹여야 합니다. 금은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높은 온도의 불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면 순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순금은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운 채찍질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아프고 힘든 시련이 아닙니다. 징계는 죄를 깨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 그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자아로부터 꺾게 하고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와 변화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때에 낙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응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 무궁이 변치 않는 끝없는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징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 징계 속에서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아버지와 더 가까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